오늘 새가족 2과는 새가족 양육 2과는 기도 응답을 받으라입니다. 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성도가 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 힘이 있어요. 뭔가 신앙에 그런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또 틀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 새가족들에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에 관하여 이해를 해야 되죠. 자,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하죠. 모든 종교는 다 이런 기도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뭐 묵주 기도를 하든지 또 여러 가지 명상을 하든지 이런 뭔가 이 모든 종교는 기도의 행위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응답을 받는 이유가 뭘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이 돌에다 대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정한 수를 떠놓고 또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럼 반드시 응답이 오거든요. 또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이런 우상을 형상에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하고 또 소원을 비는데 이런 응답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0.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귀신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것은요, 시편 16편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뿐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우상 앞에 좀 신령하다고 하는 그런 물건 앞에 우리가 형상을 만들고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빌고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근데 이게 누가 주는 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누군가에서 응답을 받는다면 이거는 분명히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괴로움이 더할 것이냐. 사단이란 존재는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강도가 오는 것은 죽이고 뺏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응답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다 뺏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신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왜? 새가족들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기도의 대상을 쫓아서 기도 행위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또요, 이 불신자도 이렇게 응답을 받는데, 뭐 귀신이 주는 것이든 응답을 받는데 신자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했는데 왜 교인들이 기도 응답이 없는가? 이 부분을 좀 해가족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실제로 기도를 안 했다거나 또 정욕대로 구해서 잘못된 기도, 내 정욕을 위해서
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적인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응답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 이런 의심이 있으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야고보 사도는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면서도 뭡니까? 의심하는 것. 그 자체가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 또 내가 구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조금도 우리 안에 이런 불신앙과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되죠. 세 번째는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자들이요.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응답이 없으면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응답은 뭡니까? 믿음 자체가 응답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구한 그 자체가 응답인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렇죠.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요. 불의한 재판장과 그 과부의 그 비유를 설명했잖아요. 그 과부가 뭡니까?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하소연하죠. 풀어줄 때까지. 이 과부는요. 정말 이 재판관이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재판관이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다른 사람 재판을 제껴놓고 그 과부의 그 원한을 먼저 풀어주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새 가족들에게 알려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성경의 예를 들어서 한나의 기도. 한나가 나이가 들었는데도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다른 여자들도 자식이 있는데 나에게도 자식을 이런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시린을 필요로 하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나시린을 하나님이 필요하라. 이걸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 그래 정확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유형 뭡니까?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일천 번제를 드렸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죠.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죠.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제 왕이 되었고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기준과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하나님의 지혜뿐이 아니라 그 솔로몬에게 부귀 모든 영광을 다 주셨어요. 이런 유형이 있고요. 세 번째 기도의 유형이 뭡니까? 다윗의 기도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궁에서 나는 이 다윗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그 누구 하나 언약궤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제목.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다윗을 통해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하게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게 하시죠. 이런 유형.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는 쌓이고 쌓여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는 다 하늘 보좌에 다 저축된다는 거, 쌓인다는 거. 그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바울의 기도. 바울은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이걸 넣고 바울은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3번 정말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 무아지경 그런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그 자기의 질병 육체에 가시라고 그랬죠.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았죠. 대신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돼.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곧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다. 바울이 큰 깨달음을 받고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이런 무응답이 응답인 게. 다섯 번째는 뭡니까? 죽임을 당한 자의 기도.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1절에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데 기다려야 될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표로 좀 만들어 보면 우리가 간구한 그대로 이루어진 한나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풀은 다 응답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포기하지. 두 번째 경우는 뭡니까? Yes and more.
이 경우는 뭡니까? 강구한 내용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까지 허락하시. 솔로몬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 흡족하게 받으신 것이. 그래서 지혜뿐이 아니라 이 솔로몬에게 모든 부귀, 영광을 다 안겨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에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뭡니까? No but other. 강구한 내용은 이루어지지만은 다른 인물,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하시는 경우. 바로 다윗과 같은 다윗이 정말 성전 지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 그래서 강구한 내용은 다 이루어지지만 다른 인물을 통해 또 우리 후대를 통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또 어떤 경우는 뭡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 무응답이 응답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강구한 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바울은 은혜를 잊게 돼. 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셨구나. 나에게 이 십자가를 주셨구나. 그래서 자만하지 않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 자. 바울은 그래서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죠. 깨달음을 갖고. 저는 이게 응답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강구한 대로 응답이요.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이한 깨달음을 줍니다. 이게 이것만큼 큰 응답은 없다. 또 네 번째 뭡니까? Yes, up, eight. 뭐죠? 강구한 내용대로 이루어지겠지만 기다려야 하는 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이죠. 죽임당한 영혼들이 차기까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유형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새가족들에게 잘 전달해서 새가족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걸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비유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나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좀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해 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두 번째는 뭡니까? 시간을 정해서 또 우리가 정식이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요.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를 바라보니 다윗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내 주위에 대적이 많더니 그래서 대적에게서 나를 건지셔도 다니엘도 그걸 알고도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 정식기도
그리고 사도행전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성전에 기도하러 간 제9시 기도 시간. 안진병이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사람, 심기도. 마태복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새벽에 철야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사도행전 12장에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헤롯을 치고 베드로가 갇힌 농문을 열어버리잖아요. 이 바로 합심기도의 능력. 그리고 뭡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시간을 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라. 기도. 에베소 6장. 이런 24기도가요. 그런 정식 기도를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면 이제 시간을 정하지 않고 24 내 눈으로 보이는 거, 가는 장소, 만남, 사건, 모든 생각 다 기도로 연결돼. 모든 것 속에서 의미를 찾.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 기도의 완성이 바로 14시죠. 그러면 어떻게 25시 나의 발걸음 속에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원한 그런 작품을. 그리고 뭡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그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 기도는 하나님 듣고 계시고 하늘 보좌에 다 그릇에 담기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이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아야 돼. 예수는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그리스도다. 이걸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 구하면. 두 번째 필수 조건은 뭡니까? 반드시 기도 응답에 다른 조건을 주지 않았어요. 산기도, 산에 가서 기도해라. 음식에서 기도해라. 그런 조건을 두지 않아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그래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의 그 실상이 믿음. 믿음으로 구하는 건 반드시 실상으로 응답되게 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 믿음으로 구하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큰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라기도 산이 바다로 옮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조건은 믿느냐?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 세 번째 필수 조건이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가요, 사도행 1장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다락방 후에 더불어 막 오로지 기도 힘쓰. 그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 역사와 함께 모든 닫힌 문, 하나님의 능력이 막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되고 삼천제자 이런 주께서 구원받는 것을 더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해요.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약속, 이 언약을 찾아내는 거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마음판에 각인시키고 그걸 나의 절대 망대가 되도록.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언약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기도에 수종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늘 보좌로 들고 가고 또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로. 이 사실을 모르니까 야곱이 본주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땅에서 하늘로 솟은 이 사닥다리를 보는데 그 위에 천사들이 내려가면서 뭐요? 심부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오순절 날 바람 같은 바가 다락방에 임하게 돼.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하면 불신앙이, 그는 쉼없이 사단이, 에베소에 보니까요,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의 화살을, 영어 성경에 미사일을 쏜.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 불신앙을 어떻게 이겨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마음속의 염려와 불신앙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불신앙이 사라져. 불신앙을 이기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 기도는 뭡니까? 보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게 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해답이 나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야고보서 1장.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에게 합니다.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는데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문제도 줘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그걸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같이 기도하면 문제 속에 답을 주시고. 네 번째 뭡니까?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 4장 2절 4절 전도의 문을 열려달라고. 우리가 정말 이 현장에서요, 벽을 밟으면 하나님 나에게 만나
구원받을 영혼을 영세전에 감 오늘 나를 만나는 구원의 길 복음을 이 기도를 계속 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제 가족들이 정말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기도에서 참된 응답을 받도록 응답받으면 영적인 힘이 응답받는 사람은 신앙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